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혹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신론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하고 있는데요. 글쎄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있을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우리가 제약이 있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한 가지 주제마다 계속해서 우리가 좀 자세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주제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그 라틴어로 그라티아라고 보통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근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 이제 보통 그 하나님의 이 사랑하고 관련해서 이제 은혜의 문제를 이렇게 다뤄요. 그 다음에 이제 은혜와 관련해서 이제 자비, 또 사랑 위로 보면 이제 하나님의 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 사랑, 은혜, 자비해서 이거를 보통 이제 하나님의 윤리적인 성품 아니면 도덕적인 성품을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좀 더 고전적인 방식에서, 전통적인 방식에서 이제 구분을 하는 건데, 지의, 정, 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사랑을 이제 그 감정에 속한 속성으로 봤잖아요. 반면에 이제 선이나 은혜나 자비 같은 경우는 어떤 신학자들은 이제 감정에 속한 속성으로 보기도 해요. 근데 크게 보면 원래 이제 그 은혜나 자비를 감정으로 보기보다는 이제 덕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분류 방법입니다. 분류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보면 이게 어떻게 꼭 맞다 틀리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이제 구분하느냐 이제 이런 정도의 차이니까 그건 그렇게 크게 이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보면 하나님의 성품에서 하나님의 선, 사랑, 은혜, 자비 이렇게 나가죠. 근데 보면 여기서 이제 굉장히 우리가 좀 주의해서 볼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우리가 이제 그 사랑하고 은혜 요 차원에서 잘 보시면 요건 제가 이제 나중에 가면 자비 문제를 다룰 때 조금 더 얘기를 할 건데 그 하나님의 선이나 사랑은 이게 반드시 죄를 전제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나중에 신학적으로 이제 논쟁이 되는 문제인데, 가령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할 때,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고 할 때 반드시 그게 죄가 전제가 돼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과 미움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신학적으로 논쟁이 생각보다 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애정론에 가면 이제 서프라랍사리아니즘하고 인프라랍사리아니즘이 있거든요. 타락전 선택설, 타락 후 선택설. 네, 타락전 선택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죄가 반드시 전제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은혜는 어떠냐?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이제 일반 은총의 측면에서는 죄를 전제하지 않을 수 있고 특별한 은총의 측면에서 보면 죄를 전제해야 됩니다. 이 자체가 이미 이제 죄가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꼭 죄가 전제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쉽게 설명해 보면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는데 제 아내를 사랑할 때 아내의 죄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한다고 할 때 그때 꼭 죄가 전제돼야 되느냐?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칼빈 같은 경우는 칼빈은 서프라랍사리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죄가 반드시 전제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오웬 같은 경우는 오웬은 이제 초기 입장하고 후기 입장이 좀 갈리는데 이 초기 입장에서는 오웬도 칼빈처럼 사랑에는 이라고 할 때 그 사랑은 꼭 죄를 전제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후기로 가면 오웬이 생각이 좀 바뀌어요. 바뀌어서 이게 이제 유기 문제하고 맞물리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이 유기에서는 반드시 죄가 전제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인프라랍사리언이즘으로 바뀌어요. 이 노선이 바뀌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서 상당한 신학적인 논쟁이 있다라는 것은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아주 쉽게 생각하면 그거예요. 사랑하는데 죄가 전제될 필요가 있느냐? 전제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이거는 이제 어거스틴도 그렇고 아퀴나스도 그렇고 또 칼빈도 그렇고 사랑에는 죄가 존재하지 않는 서프라거든요. 잘 따지고 보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죄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이제 인프라도 생각보다 많아요. 되게 재밌는 건 장길 같은 경우는 침략신학자 장길은 이 서프랄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이 부분에 들어가면 죄를 아니다 저 서프라죠. 장길도 그 이 죄를 꼭 전제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긴 하는데 이 부분도 좀 더 들어가면 장길은 이제 죄의 심각성을 상당히 고려를 해요. 그래서 인프라적인 그런 모습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서 그 이 좀 이렇게 스트릭한 어떤 서프라보다는 약간 그 마더리트한 그런 서프라의 모습을 보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거는 뭐 좀 더 좀 전문적인 영역이고 어쨌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에도 보면 하나님의 선, 사랑, 은혜, 자비하고 나갈 때 여기서 이제 죄라고 하는 문제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 어떤 고려점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전제를 하면 이제 신학적인 주제가 나올 때 이제 이렇게 토론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돼요. 그러니까 요즘 뭐 주로 신학책에서는 이걸 깊이 안 다루는데 옛날 좀 오래된 그런 책들은 이 문제가 굉장히 첨예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상당히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때 은혜도 제가 좀 있으면 얘기하겠지만 보편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악인이든 선인이든 다 관계없이 은혜를 베풀잖아요. 그런 면에서 꼭 뭐 죄가 전제되지 않죠. 반면에 특별한 은혜, 그죠? 이거는 이제 구원으로 이루는 은혜라고 할 때는 죄가 전제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걸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자, 어쨌든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때 은혜는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과 개신교 신학의 핵심은 어,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이잖아요. 그죠?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 타협할 수 없는 이 종교개혁과 개신교 신학을 관통하는 핵심적 사상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개신교 신학하면 크게 두 부류예요. 루터란과 리폼드. 사실 알미니안이라는 것도 리폼드 안에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크게 보면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역사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두 가지입니다. 결국은 이 리폼드냐 아니면 이 루터란이냐 이런 차이입니다. 보면 그러니까 청교도 운동이라는 것도 사실 그 보면 개혁주의적인 흐름에서 나온 거고 크게 보면 그렇거든요. 크게 보면 그리고 결국 예를 들어 베프티스트 운동이라는 것도 그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청교도 신학 운동에서 뭐 이렇게 침례를 줘야 되느냐 아니면 뭐 유아세례 찬성하냐 반대 이런 거에 따라서 뭐 교회 정치를 할 때 회중 정치를 할 거냐 장로 정치를 할 거냐 이런 데서 차이가 좀 보일 뿐이지 그 흐름으로 보면 청교도 신학이고 그거는 크게 보면 개혁주의 흐름이거든요. 그 안에 개혁주의 안에 뭐 알미니안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알미니우스 자체가 화랑 개혁주의 신학자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 안에서 큰 흐름 속에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역사를 크게 보면 결국 루터란이냐 아니면 개혁주의냐 이두 개예요. 리폼도 아니면 루터란입니다. 루터란은 지금 이제 독일이나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 그 루터란 영향이 많이 보이거든요. 지금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스웨덴이 위쪽 있잖아요. 이제 보면 스칸디나비아 반도 이쪽은 지금도 루터교가 주거든요. 그래서 크게 보면 루터교하고 개혁교회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고 물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반발하는 뭐 제스레파나 이런 운동도 있지만 크게 보면 이제 개혁주의하고 루터란하고 나누는데 어쨌든 이제 저는 개신교라 할 때는 이제 리폼더하고 루터란 두 개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개혁주의 쪽이 됐든 루터란이 됐든 구원론은 같아요. 이거는 뭐 명확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루터란하고 개혁주의가 나중에 이제 콩코드에서 보면 회의에서 서로 다른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이야기할 때 보면 거의 차이가 없어요. 거의 차이가 없고 나머지 부분은 같은데 구원론에 있어서도 차이가 없거든요. 특별히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거는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결국은 이제 종교개혁과 개신교 신학을 관통하는 그 구원론의 핵심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나 행위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물론 요즘에 이제 그 신학자들이 요즘 이제 한동안 뭐 바울의 세 관점에서 그 이제 이의 제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루터가 이해하고 칼빈이 이해했던 그래서 이제 이신칭의의 교리에 있어서 그게 이제 오직 믿음을 알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 교리와 그다음에 이제 그 카톨릭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믿음으로 시작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완성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믿음 플러스 행위 이꼴 구원 이렇게 가는 건데 그 둘 사이 이제 차이가 없다. 이걸 이제 계속 세 관점에서 주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역사신학적 관점이나 조리신학적 관점에서 보면 과연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의문이 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세 관점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제가 보면. 그건 없는 겁니다. 보면 뭐 세 관점이 어디 있어 보면. 따지고 보면 과거로 돌아가는 거지. 옛날 종교개혁 이전으로 돌아가서 카톨릭적인 그런 구원론을 주장하는 거 외에는 뭐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카톨릭이라고 해서 또 다 그건 아니거든요. 가령 뭐 어거스틴이나 이 아퀴나스 같은 경우는 오직 믿음을 알면 구원을 받는 거고 뒤쪽으로 오면 이제 예를 들어 스코투스나 중세 후기로 가면 이제 믿음 플러스 행함으로 가는 거거든요. 보면 자체가. 그래서 뭐 카톨릭이랑 다 똑같은 것도 아니고. 어쨌든 큰 흐름으로 보면 그 은혜라는 것은 종교개혁과 개신교 신학을 관통하는 거죠. 뭐 심지어는 카톨릭 신학도 은혜 신학입니다. 보면 어신적인 영향을 받아서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그 카톨릭 신학에서 원래 이제 주장했던 게 뭐 스코투스 같은 경우가 우리가 그 믿음으로 시작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행위를 통해서 완성하는 거거든요. 그 자체도 그러니까 그 행위도 은혜로 말미암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 카톨릭 신학도 은총의 신학이에요. 뭐 개신교 신학도 은총의 신학인데 이제 선명성의 문제죠. 그거를 일관되게 출발해서부터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의 문제냐 아니면 거기에다가 인간적인 요소를 가미할 거냐 이런 정도의 차이지 크게 보면 은총의 신학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교부에서부터 중세 종교개혁 개신교 신학을 관통하는 거대한 주제죠. 주제인데 더 나가서 이제 이거는 은혜라는 것은 이제 조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단순히 이제 구원론만 관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에 은혜라는 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자신에게 드러날 때도 보면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걸 이렇게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로 이렇게 보는데 물론 이 부분에서 약간 그 신학적인 논쟁은 있어요. 제가 여기에 이제 강의 노트에 쓰진 않았는데 가령 예를 들어 종교개혁자들 같은 경우 칼빈이나 뭐 루터나 혹은 멜랑크톤이나 이런 이제 그 종교개혁자들은 그들의 신학적인 책에서 은혜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독립된 성품으로 따로 구분해서 거기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설명하진 않았어요.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구원론 속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했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구분해서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개신교 신학으로 넘어오면 개신교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따로 구분해서 조신학에서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로 구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뤄요.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결국에 이제 개신교 신학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이 개신교 신학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뤄야 되겠다 구분해서 이제 그런 이제 어떤 일치된 견해가 있었던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조신학 체계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요즘 현대적인 조신학 책을 보시면 어떤 책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성품에서 다루고 있고 어떤 책에 보면 빠져 있는 경우도 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거는 그런 이제 역사적인 배경들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서 이 은혜라는 것을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런 경우는 하나님의 사랑에다가 은혜와 자비를 같이 넣어서 다루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은혜와 자비를 구분하거나 부인하거나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고 하거나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학자들마다 그걸 이제
배열하는 방법에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이렇게 보면 알 수가 있는 거고. 어쨌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로 많은 개혁주의나 아니면 뭐 루테란도 마찬가지고 개신교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로 다뤘다라는 것을 이제 알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제가 이미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virtue, 그러니까 덕에 속한 속성으로 볼 수 있어요. 덕이라는 것은 이게 늘 있는 겁니다. 고정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의 정덕이라고 할 때 물론 제가 이미 설명을 전에 했는데 이제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감정에 속한 속성이나 덕에 속한 속성은 하나님의 의지에 따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선도 하나님의 은혜도 자비도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에요. 의지의 표현.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구분할 때 하나님의 지식과 의지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고 지식을 조금 더 하나님의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쉽게 말하면 지식과 의지 이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고 의지를 조금 더 세분해서 이 감정과 덕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근데 감정과 덕에서 구분할 때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을 사랑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감정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어요. 자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은혜와 자비, 사랑을 하나로 묶어서 이걸 감정에 속한 속성으로 분류하는 학자들도 있고, 반면에, 가령 에드워드 레이 같은 경우는 처음에 원래 시작했던 대로 사랑이나 즐거움, 이런 것들은 감정에 속한 속성으로 우리가 확실히 표현을 안 하잖아요. 사랑 그러면. 즐거운 거는 감정이잖아요. 근데 이제 은혜나 선이나 자비 이런 것들은 이제 덕에 속한 속성으로 거룩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이제 구분합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저는 좀 고전적으로 지금 배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보면 이해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는 덕에 속한 속성으로도 볼 수도 있고 감정에 속한 속성으로 사랑과 그 자비와 더불어서 감정에 속한 속성으로 이걸 배치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 이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나눌 때는 하나씩 따로 나누기 때문에 이걸 어디에다 집어넣느냐는 것은 그거는 이제 학자들이 그거는 하는 거고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설교하고 그런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에요. 자, 이제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 피조물, 그저 특별히 사람들을 향한 선의 행동에서 나타날 수도. 여기 보면 되게 재밌는 표현 나오죠. 은혜라는 것은 결국 제가 이미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이 행동이에요. 그죠? 여기에 사랑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사랑이. 그죠? 왜냐면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하나님의 감정에 속한 속성도 아니면 하나님의 이게 보통 윤리적 속성, 모랄 주피처라고도 표현하는데, 에티컬이라고 윤리적 속성에도 표현할 때도 보면 선, 사랑, 은혜, 자비 이렇게 해서 이게 순서대로 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 그러면 선이라는 것은 상위 개념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이 동시에 들어가죠. 그죠? 이 거룩은 하나님의 의, 진노, 심판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죠? 보시면.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행위는 선하신 행위입니다. 사랑도 거룩도. 이해가시죠? 그 사랑은 은혜와 자비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 사랑은 은혜와 자비로. 그래서 이 전통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정의를 낼 때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그것은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선의 어떤 표현 아니면 하나님의 선하신 호의. 그래서 good favor 뭐 이런 정도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선하심의 표현이죠. 그 선하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이거는 상위 개념으로, 물론 그건 사랑의 표현으로도 볼 수 있어요. 약간 하위 개념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도 보면 이게 질서가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선, 사랑, 은혜, 자비 이렇게 해서 내려갑니다. 여기에서 이제 죄라고 하는 문제를 고려할 수도 있고 안 고려할 수도 있고 요게 또 이제 되게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선이라는 것도 그 선에는 죄가 고려될 수도 있고 안 고려될 수도 있어요. 이 선 자체가 반드시 선에 죄가 고려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을 베푸실 때 물론 그 선이 그러니까 사랑을 통해서 은혜와 자비로 나가면 죄가 전제가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선을 베푸실 때 그 의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선을 베푸시잖아요. 햇볕을 주시고 바람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이럴 때는 거기에 죄가 전제되지 않습니다. 보면 보편적인 하나님의 어떤 사랑이 있죠. 근데 그 선이 만약에 죄가 전제되면 그잖아요. 그것은 심판으로 갈 수도 있고 구원으로도 갈 수도 있죠. 그래서 상위 개념이 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봐요. 그래서 God is so good,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 안에 상당한 것들이 들어있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심판, 진노, 그래도 하나님이 선하시냐, 하나님이 좋으냐 이렇게 물을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성가에서 좋으신 하나님 막 노래 부를 때 그 의미를 모르고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우리 좋으신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good father, 좋은 아빠만 생각하죠. 근데 거기에는 심판의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좋으신 하나님 안에. 선, 그 개념은 최상위 개념이거든요. 하나님의 선에. 그래서 좋다, good, God is so good 할 때 이 좋다라는 그 개념 속에 들어있는 그 함축되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고 복음성가를 부르면 의미가 있죠.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자비도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과 의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이 선하다,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선하다와 좋다가 우리말에서는 개념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말에서. 그죠? 그러니까 God is so good 할 때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번역할 때 그 번역이 틀릴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면 용돈 주고 뭐 그냥 잘해 뭐 이런 것만 생각하면 큰 코 다신다니까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의의 진노와 심판도 있을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죠. 자,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free favor and good, 그죠? good will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은혜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유로운 겁니다. free favor. 그 다음에 good will이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제 중요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그 호의를 베풀 수도 있고 안 베풀 수도 있어요. 그냥 그렇게 하시기로 한 거죠. 그죠? 그것은 아무런 공로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외에 사랑으로 나가죠. 그래서 선에서 사랑으로, 사랑에서 은혜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잘 보시면 요 구조가 이렇게 쭉쭉쭉 들어있어요. 그래서 원래 절신학을 가르칠 때는 이런 부분들이 잘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안 그런 경우가 많죠. 그냥 보통 그냥 분리해서 그냥 이렇게 하고 끝나지만 사실은 이 속에는 아주 정교한 그런 신학적인 어떤 그 논의가 그 속에 깔려 들어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창세기 43장 29절에 보면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베냐민에게 말하죠. 보통 우리가 은혜를 베풀기 원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은혜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내게 선을 베풀기 원한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내게 너를 사랑하셔서 내게 선을 베풀기 원한다. 그게 이제 은혜거든요. 은혜. 그리고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값없는 호의죠. 그거를 베풀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9절에 보면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기 보면 되게 선한 게 나오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여기 보면 선, 은혜, 자비가 긍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죠. 여기 보면 하나님의 good will, 그의 sovereign will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뜻, 그 다음에 free favor, 하나님의 값없는 호의. 그렇죠? 그래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여기 하나님의 의지가 딱 들어있어요. 근데 그게 어디서 출발하죠? 선에서부터 딱 출발합니다. 보시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겠다. 왜냐면 이 하나님의 성품에서 이 선이라는 것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죠. 이 선은 이게 은혜와 자비로 나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손으로 딱 가리잖아요. 가리고 모세가 그 하나님의 거룩을 정면으로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가리거든요. 근데 그 상위 개념 속에 선이 있는 거예요. 조리신학자들은 성경을 주석하면서 그걸 구분해내는 겁니다. 구분해서 그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그래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이런 면에서 이제 조리신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성경을 해석하고
또 이 성경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있어서 아는 거하고 모르는 게 차이가 있는 거죠. 보면 마치 그러니까 의사가 그 환자를 진단할 때 결국은 보면 이런 증상이나 몇 가지 질문을 하지만 의사의 머릿속에 많은 것들이 돌아가잖아요. 보면 훈련을 통해서 똑같습니다. 제가 보면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나 성경을 해석할 때도 보면 그 속에 많은 신학적인 내용들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 이제 신학자들은 앉아서 들으면 알죠. 저 사람이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지, 저 사람이 신학이 뭔지를 그냥 다 압니다. 그러니까 알기 때문에 때로 설교를 듣기가 힘든 거죠. 보면 어쩔 때 보면 이게 힘들 때가 있어요. 되게 힘들 때가 있는데 물론 뭐 저도 설교를 하는 사람이지만 뭐 저라고 해서 완벽한 것도 아니고 근데 어쨌든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그러니까 결국 신학이란 게 성경 텍스트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정리할 때 선, 은혜, 긍휼 이런 부분들이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를 논리적으로 연결시키고 정리하고 요런 이제 측면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값없이 자신의 어떤 선을 베풀기로 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긍휼로 가면 긍휼은 반드시 죄를 전제해야 돼요. 이게 긍휼이란 말은 mercy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도 죄가 전제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긍휼로 딱 가면 긍휼은 반드시 죄가 전제됩니다. 이 mercy에는 이게 라틴어로 이 긍휼을 제가 이제 다음 시간 좀 자세히 할 건데 이게 미셀코르디아라고 그러거든요. 라틴어로. 미셀이라는 건 비참하다, 미저리 영어에 코르디아는 heart, 마음이거든요. 마음이 비참하다는 말인데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 긍휼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어떤 뭐랄까요 그 비참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기로 그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긍휼이라는 건 은혜에서 출발하고 위로 가면 사랑이고 더 가면 선인 거죠. 잘 보시면 그 순서대로 쭉쭉 내려가는데 성경에는 그게 이제 생각보다 굉장히 정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게 이제 깔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잘 보시면 자, 어쨌든 제가 이제 나중에 긍휼에 대해서 내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얘기하고요. 시편 86편 15절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에 계시며 그죠?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할 때 어쨌든 보면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 나오죠. 긍휼, 은혜, 인자, 그 다음에 진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요거를 하나님의 덕에 속한 속성으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죠? 하나로 딱 묶으면 뭐 윤리적인 속성으로도 묶을 수 있고 물론 이거는 우리가 이 순서를 따라서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섞어서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보면 긍휼, 은혜, 인자와 그 다음에 진실. 인자는 이제 kindness, 친절하심.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인자는 love로 번역하기도 하고 loving kindness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사랑으로 번역하기도 하죠. 진실은 이미 우리가 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로우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진실하죠. 그죠? 이 모든 게 이제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근데 진실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진실하지 않으면 다 가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은혜도 다 가짜가 됩니다. 그래서 진실이라는 것은 굉장히 통합적인 그런 성품이에요. 진실하지 않으면 다 가짜예요. 소용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막 어떤 사람이 보면 막 감언 이설 해가지고 막 사탕 발리는 막 하는데 진실하지 않으면 말짱 꽝입니다. 다 무너져요.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통치자가 특히 진실하지 않으면 뭐 결국은 무너지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만약 진실하지 않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거짓말장인데 그잖아요. 그리스 신화의 문제가 뭐냐면 제우스 같은 경우 거짓말해. 아내 헤라한테 거짓말하잖아요. 바람 피우고 나서 헐큘리스 낳잖아요. 보면 그래서 바람 피워가지고 몰래 속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 신과는 신이 정직하지 않아.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은 진실하지 않은 하나님이잖아요. 그게 명확해.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지금 나올 때 긍휼, 인자 여기 쭉 나오는 거죠. 이 속에도 보면 시편 111편 4절 그의 기적을 사람에게 기억하게 하셔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 같이 나오죠. 쌍으로 나옵니다. 은혜와 자비 할 때
은혜라는 건 제가 말한 것처럼 죄를 전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자비는 죄를 전제합니다. 성경에서는 적어도. 그래서 하나님이 자비는 죄를 전제하고 나가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되게 재밌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학적인 논쟁인데요. 가령 이제 펠라기우스 같은 경우, 펠라기우스는 은혜는 그의 공로에 따라서 사람에게 주어진다 규정하죠. 그래서 라틴어로 gratia deida tu secundum merita nostra 해서, 여기 보면 제가 이제 그 2학기 때 이제 라틴어 강의를 할 건데, 하여튼 라틴어에서 보면 이제 그라티아 데이면 하나님의 은혜, 다툴은 주어지는 수동태입니다. 세컨덤은 뭐뭐에 관해서, 영어에 보면 as to, 아니면 뭐 with respect of, 이런 뭐뭐의 관점에서 이런 표현인데, 그러니까 우리의 공로에 따라서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according to, 이게 세컨덤이에요, 라틴어로. 그래서 우리의 공로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 이렇게 좀, 이게 펠라기우스가 한 말인데,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이 값없는 free favor가 free grace가 아니고 공로에 따라서 은혜가 주어진다 규정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미리 본 공로. 그래서 우리가 뭐 예지예정 이런 것도 쓰는데, 펠라기우스는 미리 본 거죠. foreseen, 미리 본 공로에 따라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은혜 받을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앞에 보면, 아이고, 누르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또 끝났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그래서 끝내자는 얘기가 이제 다시 끝내자고 그러는데, 자, 어쨌든 보면 못 돌아가네. 다시 나오네요. 펠라기우스. 자, 펠라기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미리 본 은혜. 보통 우리가 이제 이거를 구원으로 가면 예지예정 얘기하는 거죠. 이제 이거를 이제 개혁주의 전통에서, 개신교 전통에서 이제 다시 소환시킨 사람이 이제 알미니우스입니다. 알미니우스가 이제 화란의 레이든 대학 교수였는데, 제이커브 알미니우스가 이제 이 펠라기우스적인 견해를 다시 이렇게 소환하죠. 그래서 알미니우스 같은 경우가 이제 하나님의 어떤 조건적 은혜를 이렇게 주장하면 조건적인 은혜. 근데 이게 이미 이제 펠라기우스가 주장한 거죠.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되게 재밌는 논쟁이 있어요. 뭐 저는 이제 어차피 침례교 신학자니까, 침례교회가 이제 시작할 때 보면 제너럴 베프티스트하고 파티클러 베프티스트 두 개의 기원이 있거든요. 파티클러 베프티스트는 이제 런던을 중심으로 시작된 침례교고요. 제너럴 베프티스트는 이 영국에 보면 이제 미들랜드라고 해서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된 침례교회, 원래 따로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따로 시작되는데, 사람들은 자꾸 이제 제너럴 베프티스트를 자꾸 이제 알미니안으로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좀 그래, 초창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존 스마이스나 아니면 토마스 헬리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자유주의 얘기가 나옵니다. 자유주론이. 근데 이제 나중에 가면 이제 제너럴 베프티스트가 신앙 고백서를 만들어요. 한 200교회 정도 될 때 보면 올스 크리드, 스탠드 컴패션. 근데 올스 크리드나 스탠드 컴패션 신앙 고백서를 보면 노예의지론입니다. 바뀌어요. 노선을 바꿔요. 제너럴 베프티스트 자체도. 그래서 인간의 처음에는 약간 좀 펠라기안적인 요소를 했다가 그 부분에서 수정하고 이 노예의지론으로 바뀝니다. 그거는 명확해. 그 신앙 고백서 추적해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거는 뭐 역사적인 사실인데, 그거를 자꾸 초창기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초창기. 처음 제너럴 베프티스트가 시작했을 때 그것만 포커스를 맞추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역사적으로 뭐 정확하지 않아요. 이건 뭐 논쟁을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에비던스를 데려가면. 그래서 근데 이거는 뭘 보면 또 알 수 있냐면, 나중에 이제 결국 제너럴 베프티스트가 파티클러 베프티스트가 합쳐지거든요. 영국 같은 경우는 합쳐지고, 그때 그들의 합쳐질 수 있는 이유가 신학이 차이가 없어요. 구속의 보편성 문제와 특별성, 이 문제 때문에. 그래서 구속의 범위 문제를 그냥 포괄적으로 열어놓고 나머지 부분에서 교단 하나로 영국의 이제 베프티스트 유니언을 만들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의 신학이 별 차이가 없었어요. 그거는 이미 그게 노선이, 그러니까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결국은 이제
그 개혁주의적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게 노예의지론 쪽으로 갑니다. 이 부분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재밌는 건 예를 들어서 그 현대신학자 중에 이제 이완 멀린스는 자유주의론자거든요. WT 카나도 그렇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자유지론하고 그 결국은 이제 인간의 어떤 타락의 문제를 요거를 약간 좀 이렇게 이게 혼합시키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뭐 결국은 이제 은총과 자연의 문제에서 자연의 위치를 좀 더 부과하는, 제가 볼 상당히 펠라기안적인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멀린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예정도 절대 예정이 아니고 조건적 예정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곧 이제 침략이다 그러지만 저는 제가 볼 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거는. 그 멀린스 생각이고 그 뭐 그런 사람도 있는 것뿐입니다. 제가 느낄 때는 그래요. 그거를 분석을 해보면 뭐 다 달라요, 학자들마다. 뭐 JP 보이스나 뭐 제넬 덱 이런 사람들은 다 노예의지론이거든요. 보면 그 뒤로도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다 노예의지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 자꾸 수정주의로 가려는 경향은 뭐 언제든 항상 있는 거죠. 항상 보면 인간을 높이려는 사람들은 항상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꼭 정설은 아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고요. 어쨌든 이제 장로교 안에서도 이건 계속해서 논쟁이 되는 거예요. 장로교 안에서도 결국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나 칼빈 신학에 따라서 노예의지론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쪽도 있고, 자꾸 이제 이게 이제 발트나 이쪽으로 가면서 약간 좀 현대신학 쪽으로 해서 이거 수정하려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역사는 계속 반복되어 가는 겁니다. 계속 싸우는 거죠. 계속 싸우는 건데, 이거는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개혁주의 노선에 있는 어떤 교단이나 이런 쪽에서 항상 그 논쟁은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고. 자, 어쨌든 보면 이제 과거에는 이제 펠라기우스과 어거스틴의 논쟁이죠. 그래서 펠라기우스는 은총을 얘기할 때 은총이라는 건 뭐냐? 공로에 따른 어떤 그 은총이죠. 공로에 따른. 그리고 그 여기 대해서 이제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절대 예정이죠. 그리고 이게 이제 어거스틴과 이제 펠라기우스 차이고, 되게 재밌는 것은 이제 스코투스 나오잖아요. 존 스코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스코투스는 그 프란치스칸 그 어거스틴 학파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세를 대변하는 가장 이제 큰 흐름이 도미니칸 토마스 아퀴나스 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토미스트리라고 보통 말하죠. 그리고 이제 그 존 스코투스를 따르는 이제 이게 프란치스칸 어거스틴 쪽인데, 그 도미니칸하고 그 다음에 프란치스칸 어거스틴 쪽하고 양대 산맥이죠. 산맥인데, 스코투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메리툼 데 껑꾸로라고 해서 정상적 공로라고 주장해요. 우리가 이제 공로를 얘기할 때 공로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이걸 이제 라틴어로 표현하면 메리툼 데 꼰디그노하고요. 그 다음에 메리툼 데 그 꽁구로하고 두 가지가 있어요. 요걸 이제 제가 현대적으로 번역을 하면 이 꼰디고노는 이게 정량적 공로고요. 그 다음에 메리툼 데 꽁구로는 정성적 공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현대적으로 번역을 해보면. 자, 정량적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일컬음을 받으려면 구원으로 가면 100%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 타협은 있을 수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고 그 의의 기준이 충족이 돼야, 그죠? 그래서 메리툼 데 꼰디고노가 돼야 비로소 용서가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의롭다 일컬음을 받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100%다 충족시켰다는 겁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메리툼 데 꼰디고노예요. 보시면. 그래서 이거는 딱 정량이 딱 차야 돼. 100% satisfaction 딱 돼야 됩니다. 근데 메리툼 데 꽁구로라는 건 뭐냐면, 이게 카톨릭이라고 특히 스코투스 같은 경우에서 구원론에서 보면 스코투스는 출발로서의 은혜가 있지만 완성으로서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믿을 때 우리 안에 전에와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자질, 어떤 퀄리티가 생겨. 우리 안에 인격이 바뀌고
능력이 생기고, 그래서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도달하는 거예요. 도달해. 근데 이게 사실 어거스틴적인 거고 아퀴나스적인 거거든요. 이게 토미스적인 건데. 근데 이제 스코투스의 고민이 뭐냐면, 야, 이게 우리가 그거를 노력을 해서 그걸 채우려고 보니까 그럼 이게 이제 메리tum 데 콘디그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량적으로 딱 채워야 돼. 이게 도저히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연옥도 나오고 뭐 하여튼 면제부도 나오고 다 나온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스코투스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그거를 그 정성을 봐서 의롭다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그게 소위 메리tum 데 꼰구로에 정성적.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100% 채워지지 않아도 우리가 뭐 한 1%? 아니면 뭐 때로는 한 50%? 그죠? 아니면 뭐 98%? 그죠? 그거를 채우면 그러면 채우면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100%를 인정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루터가 사실은 이 갈라디아서 주석이나 로마서 쪽에서 루터가 고민했던 게 그 문제예요. 루터는 이게 과연 하나님이 의로우신데 인간이 98% 아니면 50% 1% 채웠다고 해서 그거를 100%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메리tum 데 콘그로를 인정할 수 있느냐. 정성적 공로라는 것을. 루터는 이건 하나님의 의의 성품에 안 맞다 생각한 거예요. 안 맞다.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의의가 아닌데 불의한데 그거를 의롭다 인정할 수 있느냐? 못한다는 거죠. 이 말은 100% 충족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 인간이 그러면 100% 충족할 수 있느냐? 못한다. 그러면 그거는 이 충족은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인터널 내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외적으로 그러니까 에일리언 라이처스니스가 필요하다는 거죠. 외적인 의. 그 외적인 의가 뭐냐? 그리스도가 자신의 이 삶과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하신 그 의. 그게 100% 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를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100% 너는 이제 의롭다고 선언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이신칭이거든요. 이 속에는 이 소위 공로라는 문제가 이 속에 들어있어요. 이거는 은혜라고 하는 문제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라고 할 때도 그러니까 루터가 깨달은 은혜라는 것은 100%의 은혜고 이거는 우리가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죠. 근데 스코투스 같은 경우는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퀴나스나 이쪽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어거스틴이 이제 구원론에서 헷갈리거든요. 보면 약간 그런 부분이 나와요. 근데 거기는 최선을 다하는 거고 최선을 다해서 100% 채우는 거고 아니 최선을 다한다네 100% 채우는 거예요. 100% 채우는데 100% 채우는 것도 안 되고 안 되니까 결국은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최선만 다하면 된다는데 결국 루터는 이거는 100% 채워야 되는데 이 100% 채우는 거를 우리가 채우는 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가 이미 그것을 처리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내가 다 이루었다 텔레테스타이 할 때 끝냈다는 겁니다. 100% 그죠? 그럼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의롭다 일컬을 받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획득된 의가 아니고 미리 본 어떤 공로도 아닌 거죠. 100%. 근데 어쨌든 스코투스 같은 경우는 순수히 인간의 어떤 자연적인 능력으로 인간이 최선을 다할 때 그거를 정성적으로 인정해 준다. 이렇게 주장한 거죠. 여기 대해서 이제 루터는 말이 안 된다. 그죠? 왜냐면 처음에 그렇게 했다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이라고 할 때 루터의 글에 보면 나오거든요. 어디까지가 최선이냐. 그게 이제 루터의 고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의의 성품을 타협할 수 있는가. 그 두 가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를 읽으면서 이게 의라는 게 우리가 충족시키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메리tum 데 콘디고노가 타협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100%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일컬을 받는다. 그게 이제 루터가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성품에는 이 문제가 핵심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한 거고요.
자, 하나님의 은혜는 결과의 차원과 원인의 차원으로 구별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오거나 결과에서 나오므로 은혜라고 불리는 많은 것들이 있죠. 원천의 차원에서 혹은 아니면 결과의 차원에서 가령 뭐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 그죠? 가스펠, 그죠? 믿음을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아이고, 자꾸 넘어갔네. 우리가 good news, 그죠? 그 복음이라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그 어떤 은혜의 그런 표현이죠. 은혜의 결과죠. 보면.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 같은 데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일하는 자들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근데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보면 이 은혜가 그 구원하고 맞물려져 있죠. 근데 이 은혜는 그 은혜의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있고 그 복음을 헛되이 받지 말자.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해서 이 은혜라고 할 때 그 은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그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죠.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거하고 연결하면 우리가 100% 충족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충족을 못 시키니까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지키고 율법으로 볼 때 흠과 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형벌을 대신 지고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고, 그죠? 그 자체가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바울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그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죠.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고요. 디도서 2장 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할 때 이때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 이제 구원에 이르는 거죠. 이런 면에서 이제 복음 그 자체가 이제 은혜라는 거고 또 은혜로 말하면 은사들 여러 가지 은사도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은사, 그죠? 이 은사라는 것이 자체가 자 어쨌든 그 은사라는 것도 결국 은혜로 말미암는 거죠. 에베소 3장 7, 8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선물을 따라 은혜의 선물, the gift, 그죠? of the grace of God 이런 말인데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여기서 보면 이 은혜는 이 구원의 은혜일 수도 있고 사도로서의 어떤 은혜, 그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그 은혜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뭐 우리가 복음 그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고 우리에게 주시는 다양한 은사들, 그죠? 이것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잘나서 얻은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어떤 은사, 혹은 아니면 또 바울 같은 경우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기록하고 이 모든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 자체가 은총의 신학자고, 그죠? 은혜의 신학자고 또 은혜의 복음을 전했고 자신의 모든 그런 소명이나 은사가 다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결국 올라가면 사랑과 선 이렇게 연결되는 것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칭의 양자 같은 은혜, 축복 이것도 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시편 84편 11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보면 은혜, 영화, 뭐 좋은 것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이 좋은 것 안에는 칭의, 양자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신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합니다. 은혜라는 말이 여기 나오죠. 보면 소명, 그 다음에 어떤 우리의 어떤 구원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뭐 믿음, 소망, 사랑 같은 중생을 말하는 성령의 은혜들, 이 모든 것은 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사 이는 너희로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갑자기 이게 안 돼가지고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죠. 보면 모든 게 은혜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개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또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고백 많이 하잖아요. 오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오늘 여기 서 있는 것도 내가 말씀을 전하는 것도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는 그의 본성의 선하심에서부터 나오며 피조물 안에 있는 어떤 것에서 나오지 않으며 그의 주권적인 뜻과 기뻐하심을 따라 발휘된다. 되게 놀라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는 그의 본성의 그 선하심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죠. goodness. 그렇죠? 하나님의 선에서부터 은혜가 나온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것은 모든 피조물 안에 있는 모든 공로와 가치와 그들에 의해 행해진 모든 행위에서 독립되며 성경에서 언제나 그것들과 반대된다.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으로 값이 없다. 그죠? free grace. 그죠? 값 없는 은혜. 그래서 은혜라는 건 하나님의 선하심의 표현인데 거기에는 우리 안에 어떤 조건이 없다는 거죠. 무조건적인 어떤 은혜. 우리가 이걸 unconditional grace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는 우리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으로 값이 없다는 거죠. 어거스틴은 은혜가 전적으로 공짜가 아니라면 은혜가 아니다 라고 말했죠. 그죠? 속성으로서의 은혜는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사람들의 관점에서 은혜는 그것의 인식과 결과의 차원에서만 존재. 이 말은 되게 재미나는 말입니다. 은혜는 하나님 안에 있고요. 우리는 단지 그것을 인식하고 센스, 그죠? 그리고 그것이 드러난 결과의 차원에서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의 원천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느끼고 또 우리가 그 결과의 차원에서 우리는 고백하죠. 오늘 내가 여기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죠.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안에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뭘 얻었다라는 것보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서 목회하신 목사님인데 교회가 성도가 한 2,000명 정도 돼요. 한인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묻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한인 교회에서 그렇게 큰 교회를 할 수 있느냐 할 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영어로 표현하면 I'm so lucky. 자기는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다. 그 말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은혜를 주신 거고. 그리고 나서 그분이 한 2,000명 됐을 때 그 교회를 그만뒀어요. 그리고 다시 또 개척했거든요. 본인이 그냥 다 처음부터 하고. 그리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후회가 된다. 교회가 너무 커졌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좀 저런 분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 표현에 I'm so lucky. 나는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다. 근데 그 말이 되게 중요한 의미죠. 우리는 우리가 잘 나가지고 큰 게 목사하고 사람들 많이 오고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능력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다 비슷하지. 그죠? 그 사람들은 운이라고 표현하지만 그건 이제 하나님의 은혜인데 저는 설사 그렇게 안 하더라도 그죠? 설령 예를 들어서 내가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나 어떤 관점에서 대단하지 않아도 그 자체도 은혜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죠? 자, 출애굽기 33장 19절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제가 이미 했던 거죠. 선한 것.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국률 여길 자에게 국률을 베푼다 할 때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죠. 의지. 그죠? 하나님의 의지. 선을 베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 그게 이제 은혜죠. 로마서 11장 6절.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 성경은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바울은 은혜라는 것은 행위가 존재된 게 아니죠. 그죠? 만약에 행위가 존재되면 은혜가 아니다. 바울은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그래서 사실 인간의 어떤 전적 타락,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이게 칼빈의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올라가면 결국 바울의 메시지죠. 바울의 메시지. 그러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이기도 하죠. 그죠?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성경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확신하고 그리고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을 통해서 동일한 고백을 하잖아요.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과거의 신앙의 선배들이 깨닫고 정리했던 것을 우리가 다시 그것을 믿고 확신하고 받아들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 그게 성경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받는 겁니다. 그래서 권위가 성경에서 오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아무리 유명하다고 해도 사람이 권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항상 갈라디아서 말씀을 제가 이제 신학 공부하고 하면서 늘 이렇게 마음에 생긴 게 뭐냐면 바울이 그 얘기하거든요. 유명하다는 네가 내게 더해준 게 없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유명하다 하는 네가 내게 더해준 게 없다. 저는 신학을 하면서 아무리 유명해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대로 안 하면 그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가짜거든요. 세상적으로 유명한 뭐합니까? 그죠?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면 그렇게 따지면 신천지 이만희 몇십만 명씩 모여드는데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할 수 없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오늘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질러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복음이 없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사람이 받는다면 그건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이게 내게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하는 걸 고백할 때 비로소 그게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게 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 모든 것. 그리고 심지어는 베드로나 다른 사도도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을 안다 그랬어요. 그들도 알아. 그죠?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무슨 이방인의 사도가 되고 성경도 기록하고 교회도 세우고 그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걸 다 돌리지 않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 내가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도 보면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할 때 바울이 말하잖아요.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는 그렇지 아니다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나 쳐다보지 마라. 나 아무것도 나 별거 아니다. 나도 고린도 갔을 때 두렵고 떨고 약하고 나도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 말이죠. 그죠? 야고보도 마찬가지. 야고보도 보면 이 야고보서에서 나중에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 얘기할 때 엘리야는 우리가 성정이 똑같다. 그게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야고보서를 관통하는 그만 그 위대한 엘리야도 우리가 똑같이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죠? 그러니까 그 행함을 통해서 자랑하라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야고보서를 쓴 게 아니거든요. 야고보서를 쓴 이유는 정말 구원받았다면 너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행함을 통해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죠. 그게 무슨 이 행함으로 시작했다, 믿음으로 시작했다, 행함으로 완성해라는 말이 아니고 그 완성이라는 거는 그러면 카톨릭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다가 안 되니까 최선을 다해라는 거잖아요. 카톨릭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거는 종교개혁 이전으로 돌아가는 건데, 근데 인간은 항상 종교개혁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어요. 늘 보면 계속 그거 가지고 싸웁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뭔가를 1%라도 뭔가를 더 하고 싶은 게 인간의 욕망이죠. 1%라도. 근데 인간이 그것을 더 할 수 있느냐, 조금이라도 거기에 뭔가를 할 수 있느냐 할 때 할 수 있으면 프리 그레이스가 아니에요. 그럼 펠라기오스가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라티아 데이타토 세군둠 노스트라 그저 메리타 노스트라에서 우리의
그 공로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그게 이제 펠라기오스가 한 말인데 그걸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계속 우리도 모르게 자꾸 우리의 공로를 내세우는 쪽으로 가는 건데 적어도 정통 기독교는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그 말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고 내게 주신 은사도 내가 주신 어떤 사역에 대한 재능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영광받을 게 아무것도 없다. 그죠? 그게 이제 그 과거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깨달았던 은혜의 복음이고 그게 이제 은혜 신학이죠. 은총의 신학입니다. 그 자체가 보면 그 은총의 신학이고 그게 우리가 덜 게 없는 거죠.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그게 안 되면 인간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항상 뭐 자기가 설교 잘하고 자기 능력이 있어서 뭐가 된 것처럼 말하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자꾸 사람이 그걸 취하려고 그러죠. 보면. 근데 뭐 사람이 얼마나 잘하겠어요. 보면 그냥 그죠.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명확하게 나오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한 것이 아니고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신 은혜대로 합니다. 은혜. 이것은 free favor이죠. and it's good will.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값없는 호의. 그게 은혜거든요. 여기에는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한 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것도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그 경직으로서 소명받은 자 최선을 다하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죠. 모든 영광 하나님이 받는 거고 우리는 낮아지는 거고 그게 이제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사도들의 모습이고 사역자들의 모습이죠. 근데 그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보면 근데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은혜라고 하는 곳에는 그게 이제 관통하고 있는 겁니다. 쭉 관통하죠. 근데 이게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은사 또 우리 어떤 소명, 사명 이것을 관통하는 거죠. 은혜라는 건. 예배서 2장 8,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그죠?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요즘에 번역이 은혜에 의하여 이렇게 되니 좀 이상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인하여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성경은 뭐 하잖아요. The gift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행위대로 한 것이 아니고 그 이유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 성경은 명확합니다.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네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구원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가 받은 소명, 우리가 받은 은사,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났던 열매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원천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것을 결과로 느끼고 그죠? 고백하고 참여하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영광 받을 거 아무것도 없다. 그게 이제 그 바울 신학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이슈죠.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출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관통하잖아요. 쫙 해서.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보면 되게 이제 존버전 철력제에 보면 마지막에 천성문에 가거든요. 그때 뭐라고 돼 있냐면 그 위에 천성문 딱 들어갈 때 보면 그 위에 편말이 붙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은 들어갈 수 없다. 딱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 외에는 천국에 들어갈 방법이 없어. 거기에 더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지막에 딱 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의 옷 외에 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비유에도 보면 혼인잔치 비유나 이런 데 보면 그 예복을 입은 사람과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딱 가르잖아요. 그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거든요. 그것이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거는 우리가 중요시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100%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뭐 아무리 유명하다고 해도 저도 뭐 별의별 신학자들 다 있습니다. 보면 근데 유명해도 소용없어요. 제가 보면 그게 아니고 그거를 만약에 뒤죽거나 뭐 비판하거나 그런다 그러면 저도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뭐 이렇게 졸신학자들도 보면 그것 때문에 제 영혼이 상하기도 하고 보면 안 받아들여지니까 타입도 안 되고 근데 그런 신학자들을 좀 많이 봤거든요. 보면 근데 뭔가 우리가 뭔가를 막 해야 된다는 그것도
이게 이제 고민해야 돼요.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실행되고 나타나는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받죠. 구속받고, 중생하고, 죄사함받고, 의롭다 하심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하게 되고, 마지막 영화롭게 되는 것까지, 그죠?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이제 삼일체를 우리가 이제 좀 더 이제 공부를 해보면 그 삼일체 자체가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 일하지 않으세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이것은 섭리의 차원, 구원의 차원 다 마찬가지거든요. 에베소 1장 4, 7절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 여기 보면 사랑, 기쁘신 뜻, 창세전 다 나오죠. 창세전에 사랑하기로 작정한 겁니다. 근데 그때 그 사랑은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진 거죠. 여기서는 하나님의 선이 사랑의 이게 전제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호의를 베풀기로 하신 겁니다. 그 자체가. 이 사랑은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에게 계셨으니 양자죠, 양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죠? free grace입니다. 공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할 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보면 바울 서신에서 인사말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딱 끝내거든요. 보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있을지어다 딱 합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복음의 원천이잖아요. 평강은 복음의 결과고 은혜의 결과가 평강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거 외에 떼쓸 게 없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파이브 솔라에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그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돌릴 수밖에 없는 영광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여기 보면 은혜의 풍성함, the abundance of His grace죠.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 값없이 은혜를 받죠.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주고 사서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리뎀션 혹은 어톤먼트라고 그러는데 노예 상태를 값을 주고 산 거예요. 거기 우리가 들어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에 들어갈 게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신 거죠. 그의 핏값으로 값을 주고 산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우리가 거기다가 뭘 덜 필요가 있어요. 가톨릭처럼 믿음으로 시작해서 우리가 행위로 완성한다면 그게 가능하겠어요.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싸운 게 그거잖아요. 예수를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때 바울이 딱 말하잖아요. 다른 복음은 없다. 그게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그러는데 다른 복음이란 말이 헤테로거든요. 헤테로 가시파. 겉은 비슷하지만 사실 속은 다른. 없다는 겁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딱 한 가지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만약 인간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킬 수 있다면 그러면 뭔가 들어가겠죠. 근데 인간은 안 된다는 겁니다. 보면 그게 이제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고 바울 신학의 핵심이죠. 그거는 과거에 우리 신학의 선배들이 믿었던 거예요. 그대로 믿었던 거고 그게 개신교 신학을 관통하고 침례교 신학도 마찬가지죠. 그거를 우리가 부인하고 거기다가 뭐 해봐야 글쎄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사람보다 안 그런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보면 그죠?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속량이 값없는 은혜예요. 이게 우리가 더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디도서 3장 5, 6절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의 국률하심을 따라 그죠? 국률하심이 나오죠? 죄를 전제합니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결국은 구원이라는 것은 성령의 새롭게 하심, 그냥 리뉴얼이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죽었던 심령을 살릴 때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거든요. 반응이 일어나죠. 반응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모든 게 뭐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죠. 그죠? 근데 이 긍휼하심이 잘 보면 우리에게 우리 구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의 성령을 부어주사 우리로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여기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부어서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받죠. 그죠? 이게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령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죠. 이게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해석하고 할 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된다. 우리가 상속자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양자가 됐느냐.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보면. 자, 비록 은혜로 말미암는 다양한 은사들과 축복들과 결과들이 있지만 은혜는 오직 하나님 한 분 안에 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모든 것이 흘러나오는 단 하나의 셈이다.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죠? 수많은 결과들이 있어요. 은혜로 축복도 있죠. 블레싱.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저도 이제 우리 교회 사역을 하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여기에 더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제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죠. 보면 앞으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그 원천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은혜. 그 은혜는 하나님의 선과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자, 이 은혜는 다양하게 구분될 수 있지만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다. 그죠? 그것은 하나님의 본성처럼 확실하고 견고하고 불변하며 사람들의 즐기는 모든 사랑 것들의 효율적인 원인이며 원천이다. 이 은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기 택자들에게 베푸시는 모든 것의 최종적인 원인이거나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 은혜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전 과정에서 나타난다. 그러므로 그들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언급된다. 그래서 사실 구원이라는 것도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고 또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영원한 나라 가는 것까지를 우리가 또 구원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모든 과정 속에 은혜가 관통하죠. 관통합니다. 이거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성화의 과정에서는 우리 행위가 들어간다. 말도 안 돼. 개떡 같은 얘기입니다. 내가 볼 때는 거룩한 삶을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성화의 과정에서도 우리가 의지할 건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마지막 영화의 과정에서도 우리가 내세울 건 하나님, 내가 예수 안에서 이렇게 많은 일을 했으면 그러나요? 내가 내세울 건 하나님의 은혜고 나는 청지기로서 사명을 감당했을 뿐입니다. 나로 하여금 청지기로서 사명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환경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지. 우리가 그 전에 마지막까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행위를 무시하는 게 절대 아니죠.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에서. 그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되게 놀라운 말입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하였으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굉장히 놀랍죠.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바울은 구원의 은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도로서 한 이 모든 것, 그죠?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수고했는데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 자체가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잘나서 된 거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겸손해야 돼. 보면 목회자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바울이 말하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해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가 바울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도 봤어요. 구약신학자 중에 자기가 생각할 때 구약을 가장 왜곡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신학자도 봤다니까. 저 거지 같은 얘기. 진짜 그렇게 수업 시간에. 저는 신학생이니까 그때도 그래서 전 신학생인데도 그때도 앉아가지고 저것이 미쳤나 그래서 속으로 아무리 교수님이면 소용없어요. 교수님이지만 제가 들으면서 저 사람 지금 미쳤나. 아무리 구약신학자라고 해도 히브리어를 알고 해도 바울이 구약을 가장 왜곡한 사람이라는 게 진짜 충격적인 얘기죠. 개신교 신학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맞지 뭐.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 제 결론이 뭐냐면
내가 당신의 말을 따를 것인가, 바울의 말을 따를 것인가. 난 바울의 말을 따르겠다. 속으로 내가. 그래서 저거 미쳤다고 그러면서 떠들어 봐야 소용없다. 내가 당신 뭐 박사학위 받고 교수한다고 해서 내가 뭐 하려고 그 당신의 얘기를 따르냐. 나는 그냥 사도 바울을 따르겠다. 그래서 제 결론은 간단합니다. 바울을 따른다. 나는 여기서 내 인생에서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믿고 바울을 따르지 내가 사람을 따르냐. 그죠? 똑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 하잖아요. 내가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라. 딱 말하잖아요. 갈라디아서도 보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냐. 당시 그 유대주자들이 와가지고 예수 믿는 거 갖고 안 되고 할례 받고 율법 지켜야지. 의롭다 안 받는 게 가톨릭의 구조 비슷하잖아요. 보면 항상 인간은 돌아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왜냐면 뭔가 막 행위를 강조해가지고 그래야지 그걸 묶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꾸 거기에 빠지거든요. 보면 이단들도 다 행위공원이거든요. 보면 그거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해서 막 진짜 막 몰아가잖아요. 근데 잘못하면 개신교도 그럴 수 있어요. 막 몰아가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8시간 기도 안 하면 뭐 안 되는 것처럼 막 하고 막 몰아가거든요. 근데 고민을 해봐야죠. 진짜 그런가. 물론 그걸 통해서 막 사람들을 모으고 막 환호성을 하고 막 진짜 노예처럼 만들 수는 있지만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자유의 복음이잖아요. 은혜의 복음, 자유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그죠? 그걸 우리가 이제 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 사역자가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될 중요한 원리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는 게 뭐가 있냐. 바울도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이거는 구원만이 아니고 그가 한 모든 사역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한 것처럼 I'm so lucky. 좀 잘 되면 그죠? 그냥 내가 잘나서 절대 아니다. 그리고 그거를 내려놓을 수 있는 거, 그죠? 그거 못 내려놓고 막 그냥 세수까지 가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보면 그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온갖 그동안에서 막 해서 막 하고 그러면 그게 도대체 뭘 가르치려는 거냐? 그죠? 바울이 다 내려놓잖아요. 그죠? 바울은 그래서 마지막 로마의 감옥 순교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신학의 핵심이고.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따르냐는 거죠. 누구를 도대체 따를 거냐.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고 사도들의 삶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게 기독교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보면 그 자체를 우리 좀 생각해 봐야죠. 에베소 1장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 영광을 찬송하게 하라 합니다. 보면 사랑하는 자 안에서 거저 공짜죠.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모든 영광 하나님 받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에베소 2장 5, 8절 그죠?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너희가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 산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인내와 오래 참음과 긍휼과 낮아지심과 같은 다양한 하나님의 덕한 속성들에서도 나타나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는 오래 참고 긍휼을 베풀고 하나님이 낮아진다는 컨덴셋이 자기를 낮추시고 그죠? 이런 모든 것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죠. 자, 피조물과 관련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경륜과 그 대상에 따라서 몇 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자, 크게 보면 작정된 은혜와 그냥 데코레티브 그레이스하고 이 이펙티브 혹은 이그제큐티브 그레이스라고 해서 효력이 나타나는 은혜로 구분해 볼 수 있죠. 작정된 은혜는 영원 전에 우리를 생명으로 택하신 하나님의 호의인 반면에 효력이 나타나는 은혜는 작정된 은혜가 시간 속에서 구원과 축복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작정과 어떤 효력으로 구분할 수 있죠. 사실 이 땅의 모든 건 하나님의 작정의 결과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섭리론의 측면에서 보면 이 땅에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시간 속에서 드러나는 거죠. 그건 이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의 문제를 다룰 때 이미 했어요. 하나님의 지혜, 이런 거 할 때 이미 얘기를 했는데,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그죠? 섭리에 따라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되고, 구원이라는 것도 이제 그 측면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효력이 나타나는 은혜는 선물을 주는 것과
받는 선물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자, 이건 조금 더 이제 오래된 스콜라적인 구분으로 보면 그라티아 그라티스 단스하고요, 그라티아 그라티스 데이라, 그라티스 그라티스 바켄스로 표현할 수 있는.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잘 보세요. 조금만 어렵습니다. 자, 그라티아 그라티스 단스라는 것은 라틴어인데요. 그라티아는 은혜고, 그라티스는 이게 보통 탈격이라고 그러는데 은혜로, graciously 이런 말입니다. 단스는 뭐냐면 giving에서 ns가 들어간 분사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영어로 보면 grace giving gracious, 은혜로 주시는 은혜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은혜가 은혜로 말미암은 거라는 거예요. 인간의 공로가 아닌. 이해가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것은 은혜죠. 은혜인데 이거는 이제 원천으로 쓰였던 은혜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는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이런 면에서 이제 그런 표현이고요. 그라티아 그라티스 데이라 하면 이 데이터 할 때 TA가 들어가면 수동태예요, 수동태. 그래서 grace graciously given에서 원래 이제 데이터라는 말이 이게 라틴어에서 이제 give, 영어에 데이터 있죠. 이것도 라틴에서 온 말인데 주는 거예요, 주는 거. 뭔가를 주죠. 데이터는 정보를 줍니다. 그죠? 그게 데이터인데 라틴에서 온 말이죠. 그래서 은혜로 주어지는 은혜에서 우리가 받은 것은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기분이에요.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그런데 요거는 이제 또 이제 신학이 조금 더 이제 복잡해지면 은혜로 만드는 은혜라고 해서 파키엔스란 말도 쓸 수 있어요. 파키엔스는 원래 라틴의 파키오가 메이크거든요. 만들다. 혹은 work, 일하다 이런 말인데 영어로 grace graciously working인데 요거는 이제 카톨릭 신학에서는 어떻게 가냐면, 그러니까 개신교 신학에서는 그라티아 그라티스 단스, 그라티아 그라티스 데이라로 갑니다. 그래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고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죠. 근데 여기에서 뭐가 있냐면 그라티아 그라티스 파켄스는 뭐냐면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은혜로 뭔가를 만드는, 그죠? 이게 이제 뭐냐면 제가 이야기했는데 원래 이 카톨릭의 칭의론은 2단계적 칭의론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예수 믿고 우리가 은혜를 받잖아요.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의를 성취하는 거예요. 이때는 grace graciously working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보통 이제 크게 보면 가톨릭 신학이 행해서 믿음의 시작은 행위로 끝난다 이렇게 하면 그쪽에서 반론이 들어와요. 거기서 말하는 행위는 은혜와 독립된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로 말미암는 행위.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처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러니까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그 자체가 은혜라는 겁니다. 그 자체가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인간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주어지는 거죠. 이게 나중에 가면 이게 재밌는 자유지론으로 가면 1%의 자유의지, 에라스무스에서 1%의 자유의지, 그 1%의 자유의지를 주는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뭔가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거를 그 구원의 은혜에 있어서 플러스 알파, 아니면 뭔가를 하게 하시는 것도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에라스무스적인 은혜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물통이라면 그거를 수도꼭지가 달려있는데 수도꼭지를 트는 것이 자유의지거든요. 이거를 인정해 주는 것도 은혜라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이 은혜는 뭐냐면 그라티아 그라티스 파키엔스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인간이 은혜로 뭔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개신교 신학에서는 이걸 빼버리는 거죠. 이게 보면 정통주의 신학에서는 은혜는 은혜일 뿐이에요. 우리가 그 은혜로 뭔가를 기여할 수 있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말이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공간의 최초의 선물로서 그라티아 그라티스 데이다와 이후에 구원을 완성하는 그라티아 그라티스 파켄스로 구분한다. 이해가시죠? 이제 제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개신교는 카톨릭적인 그라티아 그라티스 파켄스를 거부하고 오직 그라티아 그라티스 데이라만 인정한다. 이제 여기에서는 물론 개신교가 100%냐 할 때 알미니안 같은 경우는 사실 펠라기오스적인 견해를 받아들이면서 그라티아 그라티스 파켄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보면 인간이 뭔가 기여하고 하는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자, 알미니스주의자들은 사람이 자신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효력이 나타나는 은혜를 주시지만 인간이 그
은혜의 효력에 나타나는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펙티브 그레이스를 인정합니다. 이그제큐티브 그레이스, 이펙티브 그레이스. 근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택한 백성에게만 아니고 정통주의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때 특별히, 그죠? 하나님의 작정된 은혜 이퀄 하나님의 그 효율적 은혜가 같아요, 범위가. 그죠? 그래서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효율적인 은혜를 주시고, 이걸 이제 칼빈저 오데글에서 이것을 efficacious grace, effectual grace라고 합니다. 아니면 그걸 irresistible grace에서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죠? 효율적인 은혜를 주잖아요. 그래서 전적 타락, 두 번째가 irresistible grace잖아요. 불가항력적 은혜. 이때 이 불가항력적 은혜는 effective grace거든요. 좀 더 전통적인 표현으로 쓰면 효율적 은혜입니다. 근데 알미니우스는 이 효율적 은혜를 보편적으로 시켜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effective grace를 준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 소위 개혁주의 쪽에서는 뭐 루터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통주의 개혁주의에서는 이 은혜는 택자들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택자들, effectual grace가. effective grace는 이해가시죠? 택자들을 향해 나가는데 알미니우스는 effective grace가 보편적으로 시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effective grace가 반드시 효력을 나타내진 않아. 그러니까 irresistible grace가 아니고 resistible. 인간의 의지로 저항할 수도 있고 저항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효력은 결국 누구에게 달리냐면 인간의 선택에 달리는 거죠. 그러면 뭐가 되냐면 그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grace, gratia, gratis, patiens. 그죠? 그러니까 인간이 은혜로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 그 1%를 준 것도 은혜입니다. 카톨릭적인 개념에서 나온 건데 원래 그 알미니우스 자체가 그 화란의 내일은 대학 교수예요. 알미니우스는 이미 가톨릭 신학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자기의 신학을 따라서 선취하거든요. 선취할 때 그 가톨릭적인 요소를 반영합니다. 특별히 이제 알미니우스는 당시 그 소레츠나 몰리나 이런 사람들의 신학을 받아들이거든요. 가톨릭 중에서도 보면 그거를 받아들여요. 받아들여서 그걸 개신교 신학화 시킬 때 페라기우스적인 전통을 따라서 그 부분을 이제 개신교 신학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그 후애들이 이 도로트 총회에서 한 게 이제 소위 말하는 도로트 총회에서 이 소위 말하는 이제 5대 교리 갖고 도로트 총회에 갖고 가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도로트 총회에서 이제 알미니우스와 그의 후배들이 주장하는 신학을 거부하고 이제 정통주의 신학을 확립하는데 그게 소위 말하는 돌트 총회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도 다 의미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이거하고 침략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지만 관계가 있죠. 역사적인 거대한 어떤 신학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침략에도 뭐 제너럴 베프티스트, 파티클러 베프티스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단과 관계없이 당시 이 개신교 신학 안에서 거대한 흐름인데 그 중에 이제 제이콥 알미니우스를 따라가는 신학이 있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제너럴 베프티스트는 처음에 알미니우스적인 견해를 가졌다가 근데 그 알미니아가 또 달라요. 이게 제너럴 베프티스트는 알미니우스는 상당히 레디컬합니다. 이건 이제 상당히 레디컬해요. 상당히 레디컬한데 이게 이제 초창기에는 좀 그쪽으로 좀 약간 기울다가 나중에 이제 수정을 많이 하거든요. 수정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보면 이게 은총의 신학에서 보면 이제 요 문제가 굉장히 첨예하게 제기되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라티아 그라티스 데이라하고 그라티스 파키엔스 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어떤 신학적인 어떤 분기점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면 상식적으로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좀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신학책을 읽어도 이 부분에서 판단 능력이 생기는 거죠. 자꾸 보면 근데 우리가 이제 결국 구원에 있어서 구원으로 가면 우리가 더할 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의지가 과연 개입할 여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종통주의자가 인간이 무슨 로봇이냐 그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는 이제 펠라기우스도 그렇고 알미니우스도 그렇고 뭐 에라스무스도 그렇고 자유의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유의지를 주장하지 않으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정통주의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의지는 노예 상태다. 그렇게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반대접 대 외일이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 부분은 여러분들의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니까 한번 좀 깊이 좀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의 은혜는 또한 그 대상에 따라서 일반적인 혹은 자연적인 은혜와 특별한 혹은 초자연적인 은혜로 구별할 수 있죠. 그래서 내추럴 그레이스하고 이 슈퍼내추럴 그레이스 혹은 아니면 뭐 제너럴 그레이스하고
또 우리가 special grace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자, 일반적인 혹은 제한적인 은혜에서 general와 natural grace. 자,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에게 풍성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소진되지 않은 축복과 선하심을 맛보지 않은 어떤 피조물도 없다. 하나님은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에게도 일반적이면 자연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타락 이후에도 그의 모든 후손에게도 마찬가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 이거는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누구에게나 여기에는 죄가 전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선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이거를 이제 사랑으로 보면 보편적 사랑, 유니버설 러브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신학에서는 항상 무슨 유혹을 받냐면 하나님의 보편적 사랑을 구원론적으로,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보편적 은혜를, 그거를 이제 구원론적으로 이걸 연결시킬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그런 보편 구속이나 이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신학에서는. 이걸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자, 마태복음 5장 44, 45.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의 그 해를 악인과 선nhân 에게 베주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의 해와 비를, 그죠?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릴 때 악인과 불의한 자, 그죠? 의인과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고, 죄가 고려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온 세상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물론 때로 하나님이 이 자연을 통해 심판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제 인정을 해야 되고요. 특별한 거죠. 그때는 스페셜한 측면에서. 자, 시편 36편 5, 6절.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니. 여기 보면 인자하심이, 그죠? 진실하심이 하늘에 있고 공중에 사무쳤다. 이런 면하죠. 인자를 할 때, 인자를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좀 우리가 고민이 돼요. 인자라는 것을 여기서 mercy로 해석할 거냐, 아니면 loving kindness로 해석할 거냐 할 때, 보통 성경에서 이제 인자는 loving kindness, 그러니까 사랑에서 친절을 베푼다 할 때, 이때는 이제 보편적인 측면의 사랑입니다. 구원론적인 측면보다는. 주에게는 하늘의 산들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 같은 이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신다. 보면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다.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주에게는 산들과 같다는 말은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고 심판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택자든 비택자든 의인이든 불의한 자든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주세요.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그걸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칼빈과 루터가 무슨 법학 공부해가지고 한 게 아니고, 성경에 하나님은 이미 시편에서도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고 심판의 하나님입니다. 여기에는 보편성을 띠고 있어요. 쫙 나가죠. 그렇죠? 보편적으로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고 심판의 하나님이죠. 보시면. 자, 특별한 은혜도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은혜. 하나님은 타락한 사람의 일부를 택하시고 구속하시고 구원하시며 특별하며 초자연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 은혜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관련된 하나님의 선택과 언약과 구속과 소명과 중생과 죄사함과 칭화 영생과 성화와 영화에 잘 나타난다. 이건 이미 제가 얘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자,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했대. 보면 선택, 칭의, 소명, 그죠? 여기 보면 선택, 부르심, 소명, 그 다음에 칭의, 영화 이렇게 나오죠. 이게 하나의 체인입니다. 그래서 보통 황금사슬, 골든 체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에서 출발하죠. 선택에서부터 소명으로, 소명에서 칭의로, 칭의에서 영화로. 이게 한 세트로 그냥 내려갑니다. 쫙 내려가죠. 보면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쫙 흘러갑니다. 이때 이 은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구원의 측면의 선택은 모든 사람을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택할 자를 택하시고 그리고 택하지 않을 자를 택하지 않으시고, 여기에는 인간의 어떤 뭐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자, 디모데전서 4장 10절.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면 그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구주시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의 긍휼, 자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 생각보다 되게 방대해요.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도. 거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